하늘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니엘 묵상이 한 5주 정도 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죠.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뭐든지 세월이 가면 낡아지죠. 캐캐 묵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부해진다 그러죠. 신앙생활도 세월이 오래될수록 진부해지기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길게 할수록 신앙이 새롭지 못하고 캐캐묵은 낡아버린, 그래서 별 쓸모가 없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부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없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죠. 어제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뭘 보냈냐면 저에게 힘내시라 그러면서 간간히 제 꿈을 꾼답니다. 그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대요. 복권을 산대요. 복권을 사서 당첨만 되면 50%는 하나님께 50%는 사업을 하는데 쓰겠다고.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했죠. 집사님 꼭 당첨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관로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래서 그들의 삶과는 좀 더 달라서
신선하게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일,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진부함이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는데, 진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캐캐 묵어서 낡고 오래되었다, 그게 진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한자어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자가 펼쳐놓는다, 진열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잘 펼쳐놓은 떡, 그런 뜻이거든요. 이 진자가 펼칠 진, 진열할 진, 늘어놓을 진,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부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썩을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음을 나타내는 부자와 그리고 거기에 고기 육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오래되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썩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진부라는 낱말이 썩은 고기를 펼쳐놓는다, 그게 왜 진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되었을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적어놓은 기록에 의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옛날에는 고기가 귀한 것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기껏 먹을 수 있다면 집에서 기르던 닭 정도를 잡아서 먹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먹게 되는 소고기는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 고대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고기를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당신 집에 이렇게 멋진 고기가 있다니, 와, 우리도 저렇게 먹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부러움의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기를 가진 이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늘 고기를 펼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는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썩죠. 썩기 시작하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남들이 찾아와서 그 고기를 보면서 와, 부럽다는 얘기를 들려준 것이 너무 좋아서 썩은 고기를 계속 펼쳐놓는 겁니다. 어느새 썩은 고기로부터 악취가 풍겨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악취로 인하여 이 사람의 몸에도 그 악취가 다 배었는데도 자기는 악취에 익숙해져서 그게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썩은 고기를 진열하는 겁니다. 썩은 고기의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고기를 자랑하려고 계속 펼쳐 놓는 것,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썩은 고기, 악취 나는 고기를 전시해 놓는 그것을 진부하다, 그러는 거랍니다. 신앙생활이 세월이 오래되어서 잘 숙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워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좋지, 아니 마치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거리처럼 전시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리켜 진부한 신앙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 누군가는 다르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비밀스러운 것을 갖고 사는 삶이 신앙인인데, 세월이 오래될수록 진부하여 썩은 악취를 품기고 사는 삶이 혹시 신앙인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뀌고 싶어 하지 않죠? 새로운 찬양을 하면 왜 이런 찬양을 해? 그러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꾸만 거절하죠.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점점 더 진부해지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인데, 그런 삶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진부하여 캐캐묵어 낡아버리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로 하여금 새롭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비밀스러운 경험, 신비한 경험을 다니엘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보죠.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3, 4절의 말씀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데려오게 하였고 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은 유다 땅에 아마도 적어도 귀족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왕족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한 걸 보면 분명히 신분이 존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벨론 땅에 데려왔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왔다는 뜻입니다.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다니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얘기해서 전락한 것입니다. 귀족이다가 노예와 포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위하여는 우리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일상이요, 잘 살던 삶이요, 귀족처럼 존귀했던 인생이요, 그 인생이 포로처럼 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 되는 사업이 안 될까 봐 염려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 이 아이가 문제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가정을 책임진 남편의 건강이 허물어질까 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좋은 가정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 풍비박산이 될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상이 무너질 때 마치 다니엘의 신분이 귀족에서 포로와 노예의 삶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좀 더 다른 인생을 살려면 일상이 무너지게 될 때, 내가 안주해 왔던 삶의 환경이 허물어져 내릴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제껏 묵상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무너져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첫 출발의 역사의 시점이라는 거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포로로 전락한 삶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죠. 백셋에 얻었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죠. 자신의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들을 다 가져버리고 허들의 땅밖에 남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이 허물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의 인생이 포로와 노예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그 순간이 어찌 두렵지 않았을까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 알게 되죠. 오히려 그 진부한 삶의 순간을 깨트려 버릴 때, 그것이 오히려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혁신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것을 오히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도록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 엇나간 길을 걷게 되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신비의 경험으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사업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가장 멋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간간히 동물 이야기를 화면에 비춰주는 TV를 보면 바다 거북이들이 수천 마리가 그 깜깜한 밤에 막 바다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 거북이는 참 놀랍게도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럽니다. 아시죠? 연어가 마치 그 태어났던 자리로 되돌아와 알을 낳듯이 똑같이 바다 거북이도 수천 킬로를 떨어져 있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는 데죠. 수천 킬로를 헤엄치고 와 바닷물이 닿지 않는 모래 쪽으로 들어가 그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한 30cm쯤 깊이에 파 내려가서 그곳에 알을 한 200여 개를 대부분의 어미 거북이들이 낳는다 그럽니다. 낳자마자 그 알에 묻어 있는 점액이 마르면 이 안에 있던 생명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낳자마자 모래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 모래 속 안에서 2개월 이상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알에서 바다 거북이가 깨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의 알이요, 그 알은 그 새끼 생명체가 영양을 얻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공간을 공급해 주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거북이는 그 알을 깨고 나와야만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 안이 좋아도, 아무리 그 안에서 영양을 공급받아도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안이 영양을 공급하고 좋은 보호처가 되어도 2개월이 지난 다음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가득 차 우리 삶이 안정되어도 때때로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바다 거북이는 알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 어미가 덮어둔 모래 30cm쯤 되는 그 모래를 뚫고 나와야 된답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새끼 거북이가 위에 덮어둔 30cm가량의 모래를 뚫고 나오는 기간이 적어도 3일에서 7일이랍니다. 3일에서 7일을 파고 헤쳐나와야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3일에서 7일 동안 빠져나오느라고 이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는 빠져나오는 순간 거의 처음 몸무게의 3분의 1가량을 잃어버린답니다. 말하자면 70%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펼쳐질 진짜 바다 거북이의 일생은 시작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이 깨어지는 거요, 다 두려워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다 두려워하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아니요, 그것을 깨트리고 나올 때, 그래서 깨어져 버렸을 때, 어쩌면 그것을 뚫고 나오느라고 우리의 몸무게가 완전히 3분의 1이나 사라져 버릴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무너지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조차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참신한 신앙인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방금 참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참신하다고요. 신선하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 참자가 무슨 참자냐 하면 벨 참자입니다. 참수형 아시나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베는 거예요. 그 벨 참이에요. 머리 숫자죠. 그러니까 머리를 벤다. 참수예요. 능지처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은요, 우리의 머리와 몸뚱이와 팔다리를 칼로 도끼로 찍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그래요. 벨참이요. 근데 이렇게 참자가 무슨 참자냐 하면 벨참이라고 그랬는데, 이 벨참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수레 걷자, 자동차, 자전거 할 때 이 수레 걷자, 수레 차자요. 그리고 그 옆에 무슨 글씨가 있냐면 도끼 근자가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참자가 돼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극형에 처할 때 두 개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수레고요, 하나는 도끼였습니다. 수레 아시죠? 네 수레가 사람의 사지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몸이 다 찢겨 나가죠. 팔다리, 몸뚱이 다 이게 수레가 극형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도끼로 잘라버리는 형벌이요. 여러분 참신이라는 낱말에 왜 이렇게 끔찍한 단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만 낯선 것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데인 줄 아세요? 카페트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만큼이요, 바뀌는 걸 견뎌하지 못해요. 근데 참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수레로 우리 몸을 찢어내듯이, 도끼로 우리 몸을 잘라버리듯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참신의 참자를 벨 참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안락한 삶을 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주세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체는 이렇게 됐으면, 내 건강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다니엘은요 가장 멋진 인생의 길을 살다가 포로로 데려와 노예처럼 살기 시작한 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너무 일상의 포근함에 나를 보호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나를 지켜주었던 모래요. 독수리와 갈매기들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모래로 덮여져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거요. 그런데 그걸 다 뚫고 나와야 결국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조금 신선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남들과는 새롭게 살아보는 거예요. 어제가 토요일이죠. 시문을 받아 들었는데
한 사람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최민수라는 배우의 부인 얘기였어요. 강주은이라고요. 나이가 45세가 되었다는데 결혼 생활 23년을 했다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민수 씨만큼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대, 이 세상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야. 남자라도 머리 기르고 싶으면 이만큼 기르고 뭐 오토바이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한 이 사람과 도대체 어떻게 살게 되었나, 아니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나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죠. 더더욱이 최민수 씨에게 맞고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가 최민수 씨와의 관계 이야기, 그건 나중에 또 들려드리고 자식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큰아들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들 둘인 집안인데 큰아들이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나 이번 여름 방학 마치고 학교 그만둘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 대답을 준비하세요. 아들이 와서 뭐 어릴 때 뭐 일어나기 전에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다 큰 애가 나 이번에 여름 방학 마치고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얘가 정신이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이름이 유성인데 유성아 그렇게 힘든 얘기를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이 기자가 대번 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죠? 쉽지 않은 말이었을 텐데요 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1000번도 더 저를 죽이고 억눌러서 한 말이었지요. 여러분 그 말 하기 쉽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성아 내가 너 인생의 선배잖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억눌러서 뭐라고요? 야 그렇게 힘든 얘기 엄마한테 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100명의 엄마가 있다면 그 중에 99명의 엄마가 다 저 길로 가라고 말할 때 나만이라도 저 길과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은 용기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시 한번요. 100명의 엄마가 있는데 그 중에 99명의 엄마가 다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이렇게 가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가면 그 직장이 보장될 거야. 보장되면 결혼도 잘하게 될 거야.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말할 때 자기만은 저쪽 길로 가. 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 용기가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대요.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보증한다는 게 어딨냐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미래가 보증되냐고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평생이 보증되냐고요. 좋은 결혼했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평생 지속될 거라고 누가 보증을 해요? 아무도 보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증을 못하니 혹시라도 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는데 엄마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거 어떡할 거냐? 엄마 하라는 대로 내 다 해왔는데 내 인생 왜 이래라고 말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데 그 답은 그 아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 없지. 그랬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새 하나님 내 인생에 거친 풍파를 허락하여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다 기도하는, 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친 풍파가 내 삶에 몰려와도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왕족 같은 귀족의 인생 다 끝나버리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삶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첫 출발이었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허물어져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포도주가 다 끝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으면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저도 참 길고 긴 세월 지나거든요. 이러다가 내 50대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저 생각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 내가 있어야 할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런데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건 믿으면 우리는 참신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안락한 알 속에 있기만을 구하지 마십시다. 자기를 지켜주는 모래가 잘 덮여져 있는 인생만 꿈꾸지 마십시다. 그 알을 깨고 몸무게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려도 그 모래를 뚫고 나오는 인생 되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신비한 믿음의 경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면 좋죠. 복권 사서 다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참신한 믿음의 경험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